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여성사역을 섬기는 조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그 순장 블레싱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담대한 증인하면 베드로나 바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 박앤수 권사님 그 간증처럼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그분을 소개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그들을 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희 네 분을 지금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 만난 네 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분씩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감사합니다. 저는 양천 공동체 소속이고요. 온누리 전도학교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경문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동 강진 바울 이순에 속해 있는 장복순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캠퍼스 소속 김기동 집사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도 간증이나 뭐 책을 쓴 것도 없고 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원영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장 저희와 닮은 사람입니다. 예. 전도본부를 맡고 있는 여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장경문 장로님은 지난 40일 새벽기도 때 나오셔서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모셨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이재훈 목사님한테 언뜻 들으니까 이재훈 목사님께서 어느 모임에 가셨는데 잘 모르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모임이었는데 오셔갖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자꾸 새신자가 오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병원 근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분들이 거기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그분이 목사님 찾아간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내과의사로서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셨나요? 네, 제가 1997년 가을에 우리 아내와의 관계 회복 이후에 관계 회복이요? 네네. 그게 뭐예요? 많이 네, 싸우셨나요? 그전에 이제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하가원에 참석해서 아내와의 관계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은혜의 선물로 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전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화목이 일어난 후에 전도가 시작이 되었군요. 예. 근데 처음 이렇게 본과에서 공부하시다가 나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제가 아내의 관계 회복 이후에 27년 정도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좀 계속 이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본과 1학년 때 이제 공부할 때마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공부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 장로님 엄청 마음이 순수하세요. 그래갖고 여기 나오시는 거 너무 두려우시고 막 부담되시고 해갖고 종이에다가 한 10장은 적어 오셔갖고 저희 시간이 다 합해 40분밖에 없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항상 큐티가 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이제 큐티를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이 목말라서 막 이렇게 막 신한물 찾듯이 그 목마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목마른 영혼들에 대해 전도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목마른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그 큐티를 전도로 적용하게 되고 마무리를요. 예. 또 제가 이렇게 또 전도자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아마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거하고요. 또 예. 부모님이 그 과거에 이제 전도했던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은요, 어머님이 그 이제 시골에서는 그 연말에 전도왕 상을 줍니다. 엄마가요? 네, 근데 보면은 어머니가 항상 그 전도왕을 항상 받았던 걸 제가 기억이 하고요. 이것도 유전인가? 어떻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천에 올라오셔갖고는 그 항상 1시간 전에 나가십니다. 왜 전도한 사람들 그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된다 가시면서 그리고 또 그 전도하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가 이것이 아까우니까 물만 마시면서 전도했다는 그러한 제가 그거를 어릴 때 보고 자라셨군요. 네네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은 그 당시는 문둥이라 해서 저 어렸을 때 지금 한센병 나병 환자라는데요. 그런 한센병 환자를 전도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한센병 환자가 이제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구걸하라는 이제 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막 문을 미리 닫던 왜 문을 닫냐면은 막 눈썹도 없고 그렇죠. 손가락도 없고 하니까 막 오면은 문을 닫는데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분들이 우리 마당 평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보니까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 제일 뒤에 이제 아버님 옷도 좀 이렇게 보이네. 그 옷을 입고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옷을 입고. 네네. 예.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 전도를 한 거죠. 교회로. 근데 이제 또 한센병 환자들이니까 또 그 당시 좀 약간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계속 나오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위해서 이제 그 다리 밑에 사셨는데 그 다리 밑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비 오고 하면은 그 음악 이렇게 막 비 안 오게 해주고 아마 그랬던 거 이제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저를 지금까지 보면서 오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부모님이 하신 것을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신 것 같은데. 또 하나만 쳐서 하세요. 하세요. 제가 또 지금까지 전도하는 것은 누가복음 그 15장 7절에 있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신다는. 예. 의인 99보다 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제가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까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귀한 우리 마음이네요. 박수 한번 네. 쳐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그 말씀 다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양, 근데 왜 그 마음이 잘 안 들었을까요? 예,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복순 권사님, 어릴 때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 나오게 됐다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예.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전도를 나오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선생님이었던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 네,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그 양말을 신고 갔는데 이 양말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신고 있던 양말을 저에게 주고 떨어진 양말을 선생님이 가지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굉장히 아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큰 마음에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때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저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순간순간 아이들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나이가 마음이 들어서 들어서도 네. 네. 그래서 어린이를 전도하는 횟수가 엄청 많지요. 얼마나 그러면서 되세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린이들, 아이들을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놓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금 소년 2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지난 해에 11월 달에 그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했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4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최고의 행복이네요. 네. 예. 예, 이 전도지가 지금 예. 오누리 전도학교 최고의 행복. 예. 네. 장경문 장로님께서 이거를 그때 소개를 또 해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새벽기도 마지막 예, 예. 날도 나눠주고 했죠. 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제 마음이 조금 더 뭔가 아이들에게 맞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 제가 옆에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근데 제가 이 이제 전도지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복음이 메시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하니까 다음 궁금해지죠. 궁금해져서 예. 아이들이 다음에는 뭐예요? 하고 이렇게 계속 예.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러면 이제 궁금하네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단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예.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느꼈던 마음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란다. 그러면서 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던 어떤 어르신이 예. 이게 뭐예요?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 이야기 어르신께도 들려드릴까요? 했더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하죠. 그 다음 장도 한번 그 사서 보세요. 예, 우리 김기동 집사님. 저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이었던 친구가 그 교회를 가자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 예쁜 여고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정말 미스코리아 같이 생기는 여고생 있나 해서 이제 궁금해서 간 게 교회의 첫 걸음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고3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2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져서 특별한 청년기를 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과 군 생활, 대학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전도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평생을 걸까도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취업을 한 회사가 삼성 SDS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바쁘고 큰 기업인데. 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안고 갔는데 직장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가 넌 삼성이 뜻이 뭐냐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별 하나 보고 오후에 상사한테 깨져서 별 하나 보고 야근하고 퇴근할 때 별 하나 보는 게 삼성이다. 진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전도는커녕 거기서 뭐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서 10년 동안 조용히 일만 내면의 갈등은 많았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적용을 잘 하지도 못하겠고 예. 그런 내면의 갈등 속에 살다가 이제 전도의 계기가 된 것은 예. 제가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 궁금하네요. 2001년도에 예. 듣도 보지도 못한 전도 집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맞춤 전도 집회라는 것인데요. 예.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 집회. 예. 2001년 12월에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제 좋아하는 40 초반이 된 선배님하고 예. 회사 그다음에, 선배님. 예, 회사 선배하고 이제 저희 셋째 누님 매형. 매형과. 이렇게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월화수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두 분이 딱 왔는데 화요일 날 올 줄 알았더니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체면 치레로 그냥 왔고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다시 일터로 갔는데 그 일터에 그 전날 왔었던 그 선배, 회사 예. 선배가 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협력사 사장님도 계셨는데 이제 그 왔던 선배가 뭐 오니까 뭐 윤영주 장로님의 노래도 하고 좋았다. 예. 그랬더니 그 협력사 사장님이 그거 아직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한다 그랬더니 예. 저도 가도 되냐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는 다른 분이 오셨군요. 예, 셋째 날에 오셨습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는 3일을 했었어요. 글쎄. 네. 예,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됐더니 49세라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딱 들어왔네요. 예, 3일째 이제 대타로 오니까 설마 뭐 교회에서 안 받아주지는 않겠지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들여보내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큰 기대하지 않고 예.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 눈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수 강인원 씨가 예. 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새를 부르는데 예. 그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날부터 분당에 사시는데 새벽 기도를 오시고 술 담배를 끊고 그분이 이제 일 중독, 술 중독, 뭐 성공 중독 사람이었는데 맨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공 중독? 예, 예. 성공. 그 다음에 칠주 과정 마치고 아버지 학교 마치고 저는 야.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경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도 놀랬겠네요. 예,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후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세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교회에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예. 두 번째 맞춤 전도 집회로 30대 남성을 위한 챔피언. 주로 맞춤 전도를 이용을 예, 예. 하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38살이고 이제 양천 공동체 순장으로 섬길 때라서 36살이니까 제 동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 부서에 세워보니까 한 10몇 명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양보했어야 되는데 예. 양보도 못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혹시 또 뭐 교회 와서 변할지 모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15분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협력사. 그 한 번에 15분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돼갖고 예. 순식구들께서 오셔서 이제 저희 성교관에서 이렇게 키핑 해주시고 늦게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5분이 오셔서 그때는 한영종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직접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6분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뭐 그 후에도 뭐 2017년에 두 번째 20살이라는 40대 전도 집회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린 새신자 예배 7시에 예. 그 열린 새신자 예배를 통해서 많이 모셔오고 이제 그분들이 때에 맞춰서 맞춤 전도 집회 때 초청을 하면 예. 특히 맞춤 전도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는 걸 느껴서 예. 저는 뭐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문을 열게 해주신 그런 그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 우리 이재현 우리 목사님 나오셨네요. 저거 언제 때예요? 저게 2003년도 때고요. 20년 전이네. 우리 예. 목사님 엄청 젊으셨네요. 예. 저기 맨 오른쪽 분이 챔피언 때 전도된 분 중에 한 분이고 예. 그 옆에가 이제 차화연 씨고 예. 그
오른쪽 세 번째가 이제 40자 전도 집회 때 오셨던 예. 그분은 결국은 이제 사업을 접고 예.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계신 여자분은 예. 두 분은 그 오른쪽 계신 분은 이제 잠실 공동체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공연수 권사님이신데 저분은 그 처음에 2000년에는 맞춤 전도 집회 전에는 성탄절 때 그냥 전도 집회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제 삼성생명 소속으로서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한테 와서 보험 하나 들라 그래갖고 그러면 교회 한번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빅딜을 해서 딜을 하셨군요. 예, 그랬더니 저분은 프로입니다. 딱 한 번 오더라고요. 한 번만 오라 그러니까. 그로부터 안 오시다가 그 옆에 계신 분이 친동생인데 이제 3년 뒤쯤에 동생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막 힘들어한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그래서 저한테 때. 와서 그러면 언니가 같이 모시고 와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새신자 과정을 7주를 같이 두 분이 같이 하고 저는 이제 일찍 와서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3344 여성전도 집회 클라이맥스가 클라이막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그 결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아마 만나서 예. 찍은 것 같으네요. 근데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서 그분들을 초청하는데 뭐 디너쇼 가자 뭐 그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 전도를 할까 말을 하다가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30대 전도 집회부터는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갖고 이분들한테 집회 그러면 데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은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디너쇼. 예. 그래서 오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디너쇼죠. 예. 연예인들 와서 노래도 공연하고 30대 남성들 힘드니까 교회에서 디너쇼를 준비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요. 예. 특히 30대 전도 집회 때는 그 먼저 1년 전에 전도받은 그 사장님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제 서빙을 하러 오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부서를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경악을 했습니다. 저분이 새벽까지 술 먹던 분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니까 굉장히 놀랬고 감사합니다. 순직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예. 했습니다. 우리 여목사님 맞춤전도 담당으로 굉장히 흐뭇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좋고 또 이런 분들 이제 맞춤 전도에서 장학금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맞춤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전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이재훈 위 목사님께 처음에 그렇죠. 만드셨어요. 예, 비상구부터. 예. 엔진 다 만드신 걸 저희는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건데 지금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춤 전도는 너무 잘 되고 있고 많은 결신들을 되는데 거의 23년 정도 됐는데 거의 2만 5천 명이 맞춤전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결신율도 한 거의 65% 이상 되는데 혹시 밤에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맞춤전도 통해서 온누리 오신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시 계시네요. 저 뒤에도 계시고요. 네, 여기도 뒤에도 계시고 축복합니다. 순장님까지 되셨어요. 참 귀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기동 집사님 그 전도하신 분은 권사님 되셔서 또 지금 계시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이게 어떤 그 성경의 원칙일까 생각했더니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을 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 그림은 제가 코로나 때 좀 그린 건데 마스크 쓰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런데 함께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함께.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냐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중풍병자 있을 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지붕을 뚫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동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함받고 또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이 맞춤 전도지 않는가. 혼자 하긴 힘들지만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맞춤 전도는 그동안 이제 연령별로 됐고 또 직업별로 됐고 공동체로 됐고 또 순으로 되는데 순 맞춤 전도 그러면 약간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열린 순 예배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또 상처받았던 분들 초청해서 또 간증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분들에게 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면은 그분들이 또 하나님 믿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 하셨는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고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상할까봐 두려움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우리 너무 다 잘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해야지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으로.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도 잊어버려서 앞에다 써놨다고 막 그때 그런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해야지 이제 아침에 그런 묵상하고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데 또 환자 보다 보면은요 생각이 안 나는 그러죠. 거예요. 예. 아침에 내가 무슨 큐티했나 생각도 안 나고 또 환자 보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그 전도를 한 명도 못 하고 올 때는 참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냥 시골 말로 찝찝해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그 칠판에다가 조그만 이제 그 조그만 그 칠판을 사가지고 SGS-PS 저기 나오는데 SGS-PS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S는 선, G는 교, 세 번째 C는 S는 사, 선교사, P는 파, S는 밑에 S는 송, 선교사 파송. 저는요 저가 무슨 영어 이니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파송의 첫 자를 저렇게 영어로 써갖고. 그래서 이제 또 영어로 쓰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써갖고다는요. 이제 제가 이제 환자 있으면 바로 뒤에 이제 이렇게 칠판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 보다가 보면 아무도 저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네요. 예, 없었습니다. 환자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하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왔지. 이 병원 안에 나는 선교사다.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 가서 뭐 학교 짓고 뭐 했더라도 다 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병원도 예.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거다.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나면 다시 또 이제 어떤 매가 이렇게 잡을 거 이렇게 막 배하면서 하듯이 예. 어떤 분 환자를 전도할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잘 까먹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 파송 SGS, PS. 예. 우리 여목사님, 우리 전도하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상처받을까봐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네, 우리 순 식구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좀 적어봤는데요. 조사해 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도하려다 도리어 관계까지 멀어질까 두렵다. 그렇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즉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친구에게 하나님 말을 꺼내기가 좀 쑥스럽다.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 또 전도를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다. 네. 나의 삶에 전도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전도가 좀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도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전도는 그냥 내가 좋은 음식점 가서 먹고 감동이 되면 거기 한번 가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 너무 좋아, 이거 한번 꼭 봐야 돼, 이렇게 전하는 게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어디 아팠을 때 좋은 약을 먹고 얘 낫으면 그 약 먹으면 좋아 하듯이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 전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도할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한 번은 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한 150명 정도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의 한탄강 근처였었습니다. 근데 물살이 막 굉장히 셌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인 줄 알고 수영을 쳐서 막 갔어요. 갔더니 한 30m 바위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거기다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런닝에서 다 젖어 있었고 얼굴은 완전 파랗게 있고 숨이 완전히 멎어 있는 가운데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RCY 이제 응급처치를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입을 열고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5번 부는 걸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열고 3번 부는데 이제 아까 숨찬 것 때문에 쉬었다 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죽은 사람 입에서 쭉 하고 이제 음식 깍두기 내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쿡쿡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때 금식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더라고요.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는 막 수영했는데 올 때 이제 개구리 수영을 했더니 이 150명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전선에 사람 살렸다 그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치 타잔이 들어오면은 코끼리들이 막 좋아하듯이 막 하루 종일 막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람 살리다니 사람 정말 사람 살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밤중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사람 살려서 기쁘지? 그런데 영혼을 살리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딱 저는 바디 사람의 50% 살린 것이 기쁜데 만약에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교회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생명의 은인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100%가 살렸을 텐데 50%만 살리기도 기쁜데 만약 우리 순장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전에서 100%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100% 기쁨과 또 우리도 100%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100% 살리는 사람 살리는 순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질문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와주세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친구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장복순 권사님은 사실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온 가족을 다 전도시키고 얼마 전에는 친정 부모님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나눠주시죠. 네, 참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풀어야 될 숙제겠죠? 그래서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쭈그러졌던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자인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랑과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안에는 내가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헌신이고 섬김이고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내 안에 정립되어 있는 확실한 그 복음의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생각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던 찰나에 장영문 장로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장로님께서 전도학교에 오라는 권유를 받고 제가 전도학교에 가서 금방 보여드렸던 최고의 행복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생명의 씨앗을 심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내면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되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삶과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수시로 그렇게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얼마 전에 가장 나중 믿은 우리 친정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나는 교회를 못 간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CGN TV를 영상을 활용해서 예. CGN TV를 계속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거를 들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어떻더라, 저 목사님은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은 너무 어렵다. 목사님들을 다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믿으셨어요? 놀라운 그렇죠. 그래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친정 시댁이 아무도 안 믿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거의 다 믿게 돼서 뭐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가진 받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씩 좀 우리 순장님에게 팁을 좀 하나씩 드리고 저 사랑의 도전과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여목사님부터 짧게 한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순장님들께서 열린 순예배를 올해 한번 좀 해보셔서 또 우리 순원들이 또 정말 영혼 살리는 순원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기동 2012년도에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포스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저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이 오는 동안에 부족한 저를 설교나 섬김으로 많은 분들이 해주신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에 전도했던 그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작년에 32년 만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오늘이에서 미국에 가서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32년 만에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제가 이제 날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는데 그 친구 외에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준 분들에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갚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게 바로 갚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권사님. 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복음의 무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힘이 됩니다. 이 무기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에게 전할 수 있는 무기를 한 개씩 준비를 하셔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님. 우리 순장님들 전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한 발짝 내딛는 순종할 때 또 성령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집중 못 해갖고 막 SGSP에서 적어놨듯이 하여튼 그래도 계속 집중할 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순자님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또 마지막 팁, 격려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분들을 향하여서 또 사랑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메시지 들어볼까요?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야, 나예요. 깜짝 놀랬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당신이 늘 한 사람을 교회에 한 번만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전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낮은 IQ를 2배로 상승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줄 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해요. 우리 장봉선 권사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나 큰 그 사역자로서 또한 저희 가정에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 중에서 어떤 분으로서 전부 다 전도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모님까지도 다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뿐만 아니고 저희 형제간들도 다 우리 장봉선 권사를 우르르 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봉선 권사 사랑해요. 성경 안 맞았던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당신이 쓰임받게 된 게 되게 존경스러워요. 훌륭한 남편 덕분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에 진심이고 순순 청년 같은 당신을 존경하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여 목사님, 내 뒤에 앉아서 진짜 나를 성가시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정말 한 가지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가끔 불신자들하고 취미 활동하고 와서 나한테 많은 얘기 해주잖아요. 이렇게 접촉했다, 이렇게 접근했다. 그럴 때 아, 당신은 진짜 전도의 은사를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탄할 때가 많았고, 또 맞춤 전도를 기획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걸 보면 그분들 이름이 다 여성민 목사님 장부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내가 가끔 그중에 몇 명 좀 내 이름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농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좀 형대우 좀 잘 해주시고 또 좋은 형제 관계로서 동역하며 행복하게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친구요 또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또 주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